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20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형벌을 다 받은 거죠.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사탄 마귀가 형벌을 받았고, 또 이제 하와 이름 짓기 전에 이제 하와가 형벌을 받았고 아담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벌은 아주 무서운 형벌들이었죠. 이제 사망의 형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왜냐하면 형벌을 받아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그 20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죽음으로 형벌하시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하와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인류의 후손을 낳는, 그 모든 인류를 낳는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후손들을 낳는데 단순히 모든 인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냐, 모든 그 후손들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후손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하와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주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실 때에는 그 형벌이 멸망하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사탄을 더 신뢰한 그 참으로 배은망덕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더 연장시켜 주셔서 모든 후손들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근데 이전에는 짐승을 죽이는 일들이, 이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짐승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21절 또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할 때에 어리석은 인간의, 그 무지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이 그 은혜를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은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복된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생명 있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복된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정말 내가 준 은혜를 다 던져버리고 나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멸시하고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아담의 범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쪽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형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완전히 끊어내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부터 보게 되니까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2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어갖고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몰래 따먹어갖고 아담이 생명을 얻어갖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아담을 내어 쫓으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도는 그 불칼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생명을 이제는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와에게 형벌하시고 아담에게 형벌하셨는데 이제는 그 형벌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는 나누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한 죄가 정말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그러한 흉악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간 아주 패역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생각할 때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래, 사회 환경이 그래서 그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문제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유 뭐 그 사람 성격의 문제야, 뭐 이런 성격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단순히 원래 그런 거야, 뭐 환경 문제나 뭐 가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성격의 문제지, 뭐 그래서 약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사회 환경이 좋아지면 죄는 없어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 그 아담이 가정 환경이 좀 화목해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살만하게 되면은 다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오늘날에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어떤 환경을 고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추이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진정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담이 누렸던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복된 그러한 생명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더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죄한 직후에 모든 인간들이 멸망에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셔서 인류가 또 태어나고 번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